얘기를 하니까. 근데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10년 됐대요. 자, 예정론 68페이지에 보면 죄는 무익한 것이 아닌가. 죄라는 거 이거 사실이 싫은 거잖아요. 인간들이 다 싫은 게 이 어둠,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진짜 무익한 것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데 어둠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다. 이 땅에는 뭐예요? 의인도 있지만 악인이 있죠. 그럼요. 더 많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을 택한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택한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악인이 필요한 거예요. 불택자가 필요한 거예요. 악이 없진 않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돔과 암몬 주변의 나라 쫙 전부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들을 몽둥이로 해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자고함을 낮추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를 주신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다 낮추시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다. 그걸 알게 만드신, 인간을 훈련시키고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죄로 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필요히 위하여 창조하시고 의와 지혜를 존재하게 하신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쓰시지만 뭐예요? 사탄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나의 교만, 나의 아집 이런 걸 다 무너지게 만들고 오직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익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측면에서 또 과정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과정적 측면에서 뭐예요? 구원 섭리 과정에서 죄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죄의 근성을 소멸시키고 성령으로 성화시킨다. 그래서 나라는 걸 자꾸 죽여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것, 정과 욕을 십자가에 처복종시키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완전히 가둬버린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건 뭐예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 훈련시키고 나서 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다.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탄과 죄, 귀신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자녀를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그게 내가 성숙해지면 뭐예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는 뭐예요? 다 불살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이 내 안에 넘치면 이 죄는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다. 생명은 죽음을 소멸시키는 거 아니냐. 그죠? 생명이 있는 곳엔 죽음이 없잖아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어둠에서 뭐예요?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는 이 죄는 다 소멸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우리 금년에 그 태풍이 왔죠. 근데 태풍이 막 형성돼 가지고 막 그게 강하게 움직일 때 그리고 나서는 쫙 지나가면 자연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태풍과 같이 죄라는 것이 폭풍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우리를 막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폭풍은 사라져 버리는 거다. 이 도구로 사용했다가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 버리신다. 그래서 이 죄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누가 나타나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서 절절매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이 죄를 죄 안 지려고 우리가 그냥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 내가 죄와 사투를 벌리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안 지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네?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뭐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걸 죄를 직접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면 죄는 그냥 소멸되는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또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죄를 인해서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능함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율법에 명한 대로 해서 의롭게 되어지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면 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의롭게 되지나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율법이라는 건 이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안에 거하게 만들면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아집을 다 무너뜨리고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에게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다. 진짜 선생이 아니라 그런 몽학 선생이다 이거예요. 그죠? 구원의 길로 율법이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해서 거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급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죄는 뭐예요? 과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육성을 통해서 육성을 무너지게 하면서 나를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드시는구나. 내 속사람을 잘하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따스한 손길이 내게 지금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죠. 예정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큰 제목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교육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 이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게 바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만드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을 깨달아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연단의 도구다.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 죄는 두려운 거,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연단의 도구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잠시 나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죄 관념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죄는 막 사탄이 주는 것이고 막 이러면은 그 귀신 이쪽에 빠진 사람들은 뭐래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들어갔다. 사탄이 결국 뭐예요? 죄값을 조상의 죄가 너를 그렇게 하니까 조상의 피로 흐르는 그 죄 유전을 갖다가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게. 그게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냥 죄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건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폭풍이 소멸되듯이 그냥 소멸돼 버려요. 두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 성화되게 만드는 하나의 죄는 뭐예요? 연단의 도구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허물이 나타날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이런 죄. 우리를 교육의 자료로 쓰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뤄나가신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가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 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막 윤리적으로 가톨릭의 교리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죽은 조상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완전히 행위잖아요. 행위인데 이 행위로는 우리는 뭐예요? 본성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짓는 그거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이게 죄성이거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게 바로 죄인 거다. 그런 걸 다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유기적 종속의지라는 게 있어요. 피적 인간의 자체로서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에 의한 예의지기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인 것이지 하나님이 시켜서 행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택자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을 보아도 다윗은 유기적 종속의지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한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으니 죄의 종속의지가 아니라 의의 종속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택자의 의지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를 짓는 거, 밥 먹듯이 짓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의 독립적, 인간은 독립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 의지가 아니라 종속관계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의 종속 의지가 주어져요? 죄의 노예 의지의 종속 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 본능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인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면 죄의 노예 의지다.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나를 그쪽으로 죄를 짓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혈기 내도록 나는 혈기 안 내고 그냥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나의 본능이 나를 뭐예요? 혈기 내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악이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죄의 노예 의지다. 그렇죠? 노예라는 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노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죄를 소멸시키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령의 인도하는 것에 따라 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독립의지는 없고 죄의 노예의지냐 아니면 뭐예요? 성령의 의지를 소유한 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걸 여기서 유기적 종속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기계 혹은 결정론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 인간이 자의식이 없이 기계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간은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있으니 그릇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게 로봇이라는 말인데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뭘 줘요? 지혜를 주시고 만물의 영장,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죄가 아니죠. 성령에 의한 선택을 주신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선택한 자가 되어진다.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 아직 뭐예요? 선악과를 따면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죄성에 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게 되는 거는 죄성에 의한 선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나의 모든 행동은 뭐예요?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어떻게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뭐예요? 뭐가 결정한다? 본능에 의한 죄성과 성령에 의한 의지, 이 두 가지가 내가 어디에 강하게 역사되냐, 성령에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이 약하고 내 본능이 강하면, 본성이 강하면 그대로 죄의 노예로 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짓고 안 짓는 것은 결국 뭐예요?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죄의 본능에 아래에 그냥 사로잡혀 있게 하면 나는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뭐예요?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한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로, 죄를 안 짓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말씀, 만나를 구하는 자, 또 그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뭐예요? 힘쓰고 애쓰게 만드시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오늘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의인으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인간 의지와의 종속관계를 말합니다. 죄는, 의지는 종속관계다. 그래서 이 죄는, 노의 의지는 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육신의 소욕을 말하죠. 이게 본능에 의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 거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예요? 피 가운데 거하면 뭐예요? 죄를 안 짓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택한 자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 가운데 거해서 우리를 죄 안 짓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고, 여전히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짓고 멸망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죄 아래 놓인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고. 그런데 우리를 의에 거하게 만드시면 우리는 의의 종속관계를 의지를 갖게 되어지는데 지체의 의지, 성령의 소욕에 의한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루어가요? 이 죄 아래 있을 때 본능에 의한 죄, 행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의 가운데, 피 가운데 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죄 아래 거하느냐, 피 가운데 의에 거하느냐, 의의 종이 되어졌느냐, 요렇게 두 가지 의지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것마다 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금과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뭔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되게 하고 왜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라는 말이 로마서에 주어지죠.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하나님께서 의인을 의인되게, 악하게 살게 하신다고 해서 한 갈자는 없는 것이다. 죄란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불택자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얻음이 일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데는 한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금과 선악과를 딱 줬는데 그걸 선악과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를 쉽게 이해하려면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위반을 했다. 그래 범칙금을 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범칙금 누가 물어야 되는가? 그 법을 운전하던 그 사람이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지 이 법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범칙금을 안 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범칙금은 누가 물어야 된다 주장을 해요. 국회의원이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본인이 범칙금을 내야 된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뭐예요? 생명과도 만들었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범한 자, 우리가 인간이 뭐예요?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만드신 이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한 가지 이해는 뭐냐?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 그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 왜? 토기장이는 만드신 사람만. 천한 그릇도 필요해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이 땅에 악인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사탄도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왜 필요한가? 의인을 의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흠과 티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책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했으니까 죄는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왜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을까? 선악의 표준이 하나님만의 절대 권한이며 선악 그 자체는 심판의 표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고유의 권한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귀저 인간이 심판주가 된다는 변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그저 과일에 불과하지만 그걸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 자체는 뭐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선하고 악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넘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죄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번째로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과일 한 개를 따먹은 것이 커다란 죄가 되느냐는 반론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못된 타락인의 근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꾸 넘보려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마땅히 뭐예요? 죽어야 된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앉을 능력이 있느냐?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어둠을 창조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고 행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실패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욕심낸다고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다 이런 거잖아요. 우려도 하나님 주시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이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상실만 죄로 선악을 따먹고 죄를 져서 상실만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생명과를 따먹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왜? 탕자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죄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 하나님 의지하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려고 죄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 영을 일깨워 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구나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일에만 매진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체를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어지면 죄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사라진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근데 단점을 없애려고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 장점을 살려서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냐. 그죠? 장점을 더 살리는 데 치중을 해야지 단점을 없애는 데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점이 단점을 뭐예요? 그걸 이렇게 흡수해버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죠? 장점이 크면은 단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이 잘하는 일로 인해서 그게 덮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했지만 우리 죄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율법을 지켜 의인 되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게 다 해결된다. 성령이 나를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시켜가지고 나를 빛 가운데 가게 만든다. 이 이론이 맞아야 되네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맞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해결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뭐예요? 죄를 다 소멸시켜버린다.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음욕, 시기, 질투 다 소멸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꾸 중세 사회같이 회개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 이게 여기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내 죄 해결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으로만 들어가면 죄가 해결. 영혼은 누가 구원하냐고. 누가. 그죠? 산속에 간데도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중세 때는 뭐예요? 기독교가 수도원이 많이 생겼죠. 예.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수도원에 들어서 수도하는 거지. 나를 깨끗하게 하지만 그래서 다 수도원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냐. 세상 속에 택한 자는 구원할 자가 누가 있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잖아요. 수도원에 다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뭐냐.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를 다 지났어요 이제. 그죠? 예.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진리를 전파하고 사수해야 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근본이란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를 갖다가 힘을 써야 돼요. 네?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죠? 그렇게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해서 뭐예요? 진리를 막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막 전진하는 기독교지 퇴보하는 기독교는 아니다. 불교는 근데 불교는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죠. 자기 정진을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도 와요. 요새는 바깥으로 많이 오는데. 도시에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불교가 그랬잖아. 예, 맞아요. 그래서 불교는 다 산속에. 산속에서 지금 다 내려와요. 지금. 근데 요즘하게 그게 아니다고 저들도 세상으로 내려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오잖아요. 기도 성령의 역사를 지금 기도원도 베풀어야 도시에 된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예. 신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떠나서는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교회만이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잡아가지고 관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진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 이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 이게 갈등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야. 선악과 죄 뭐 이런 거 오늘 살펴봤죠. 죄라는 건 그건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뭐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뭐라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혈기냈냐고. 나 육신이라 그래 그냥 드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뭐를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죄값은 이미 다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너 나 정죄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또 안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 충만함에 이러면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그쪽으로 자꾸 방향으로 나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따리 싸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막 전하는 이쪽으로 나가서 한국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모든 잡다한 사상들이 없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구약 전체를 갖다가 각 성경을 우리 베드로전서 살펴봤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꾸 훈련을 쌓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늘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하고 그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생활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몸바쳐 일하고 이런 생활로 막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릴 준비가 되겠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이 뭔가 가르치려면 이건 이거다. 베드로전서 로마서는 이게 이거다. 에베소는 이런 말씀이다. 이걸 무장을 하면 그냥 입이 열려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MP3 들으시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과목들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미 전에 강의한 것이 에베소, 로마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갖다가 딱 살펴봐가지고 말씀, 성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경을 무장하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무장해서 딱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상고하면서 더욱더 정말 어떠한 자에게도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진리로 세상을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